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넘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전투와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바벨론의 패망 다음에 나오죠. 바벨론이 패망한 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애통해하죠. 그런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긴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은 세마포 옷, 성도들의 행실이 이 어린 양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선포합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 그런 다음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선포하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선포하시는데 그것만 읽으면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이 전투가 이렇게 흰 백마를 탄 분이 오셔서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이 막 죽고 막 그러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렇게 미리 앞으로 올 것을 천국에서 미리 celebrate, 이렇게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항상 요한계시록은 이 앞으로 올 것을,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그 책 안에서도 앞으로 기록될 것,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게 이 책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도 예언인데 그 예언 속에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책에서, 요한계시록 책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어제 봤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죠. 그거는 앞으로 올 이 21장에 올 내용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이미 이겼다 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그러지만은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꽤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오늘 읽었던 20장처럼 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1000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21장에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이루어졌다 하고 선포하고 다 기뻐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거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말씀이, 즉 예언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1000년이나 되는 시간이, 100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후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고, 지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기뻐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선포하고 미리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오늘 읽었던 19장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 짐승이 잡히고 20절,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잡히고, 그런 다음에는 20장에는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런데 용을 잡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이 발전이 있습니다. 이 점점 고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18장에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결국 가서는 로마와 그 모든 세력들, 로마의 세력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걸 뜻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속적인 세력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세속적인 세력,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러한 세속적인 세력이 바벨론이죠. 그게 멸망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이 잡힌다. 짐승이 잡힙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짐승이 잡히고, 그런 다음에 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이 말로서 농락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잡힙니다. 그래서 짐승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는 용이 붙잡히고 사단이 붙잡히고 이렇게 돼요. 그죠? 인간의 세력들이 멸망하고, 그런 다음에 짐승이라는 것, 이 용에게, 사단 마귀에게 힘을 받아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던 짐승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 그의 이 일당들이 일망타진되고, 그런 다음에는 사단 자신이 붙잡히고, 이렇게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인간 세력이 다 멸망당하고, 사단적 인간 세력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사단 본체가 지금 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19장 11절부터 나오죠. 백마탄자가 나오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그리고 이름 쓴 게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 사람들 말은 여호와지만 히브리 말은 여호와지만은 원래 그 말은 나는 존재한다 또는 나다.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죠. 그래서 존재함, 영원함 그걸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는 그 이름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보면은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타고 갈 때 그 뒤에 군대가 따르죠.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다 백마들을 타고 그 앞서 가신 그분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앞서서 나가셔서 이 모든 사단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전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여태까지 주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주님의 진노를 이렇게 갖다 부었다면 그리고 진노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멸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그랬다면은 마지막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앞서 나가셔서 백마 타시고 그가 면류관을 쓰시고 직접 지휘하시고 뒤에는 수많은 백마를 탄 흰옷 입은 그러한 존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전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 이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짐승, 곧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직접 주님께서는 불못에 유황불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죽지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특히 악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사악해서 직접 예수님께서는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데다가 괴로운 데다가 이렇게 처형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전투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사로잡습니다. 사탄마귀죠. 그걸 사로잡고 그거를 봉인해서 무적에게 아주 깊은 곳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잠깐 풀려난다. 그렇게 나오죠. 잠깐 풀려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잠깐 풀려나서 나중에 보면은 천년 후에 나중에 보면은 사단마귀가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천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곡과 마곡에 나와서 싸우도록 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도록 하죠. 그들은 그때 주님의 백성들을 다 둘러싸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한순간에 곡과 마곡에 모여있는 모든 사단마귀와 그리고 그에 속한 자들을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단마귀가 무저갱이 아니라 이제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완전히 이거는 죽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에 던져진 바로 그곳에 함께 던져집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와 심판이 모든 전투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천년 동안에 그 무저갱에 집어넣었을 때 그 천년 동안에 그 천년 왕국이
사단이 없는 동안에 천년 왕국이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나느냐, 뭐 그런 말이 많습니다. 이 소위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건데 누구와 함께 다스리냐? 바로 주 예수님 때문에 목이 베임을 당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한 자나, 즉 여러분 이 선지자나 순교당한 사람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를 받았기 때문에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랬던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함께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하늘에서 이게 일어나는 건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 분분한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났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를 왜 주셨느냐, 이게 과연 뭔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과 같이 물어봐야 되는 것은, 천년 동안 사단마귀가 봉인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풀려나잖아요. 왜 사단마귀를 천년 동안 봉인했다가 다시 풀어나게 하셨느냐. 그리고 풀어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다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 다 모여놓고 전쟁하는데, 다 모여놨으니까 여러분 모여놓으면은 죽이기 쉽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폭탄 한 방이면 다 죽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곳에 떨어뜨리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다 없앱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단마귀가 이렇게 봉인한 다음에 천년 있다가, 그리고 천년 동안에는 소위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천년 있다가 다시 사단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천년 왕국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거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이라는 걸 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사단마귀가 왜 이렇게 소위 천년 왕국이 있는 이유, 사단마귀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왜 나오도록 했느냐, 이게 더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마귀가 봉인되었지만 다시 풀어나는 이유는요, 첫째, 찌꺼기 제거입니다. 찌꺼기 제거가 뭐냐? 여러분 다 청소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청소를 했습니다. 다 모아서 다 박박 문지르고 깨끗하게 했어요. 지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악한 자들을 다 어떻게 보면 청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청소를 하셨어요. 근데도 청소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가만히 놔뒀다가 그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 곳곳에 구석에 가서 숨어 있는 이러한 벌레들인데, 그게 다 박멸을 하려면은 그걸 밤까지 놔뒀다가 그들이 다 모이도록 해서 이 미끼를 놔둬가지고 거기에 다 모이도록 해서 한꺼번에 박멸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진 그런 개념이에요. 천년 동안 놔두신다. 천년 동안 번식하도록 하고 그 남은 그 조그만 씨들이 다 퍼져서 많아져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 모이게 해서 한꺼번에 다 박멸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좀 약간 테러블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마지막 그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단을 사용해서 천년 동안 놔뒀다가 그들이 불어나도록 했다가 한꺼번에 모이도록 해서, 사단마귀가 선동해서 모이도록 해서 한꺼번에 치시는 겁니다. 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게 어떠한 것을 내포하느냐, 인간의 죄와 사단마귀는 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모습, 그 죄성, 여러분 이게 고쳐진다고 쉽게 고쳐집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사단 마귀의 흔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함, 그리고 성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악함은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없애려면 이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멸했는 줄 아는데 다시 또 고개를 들고 다시 또 고개를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전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사단 마귀와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어떻게 보면은 이 끈질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끈질김이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데 또 나중에 천년 후에 고개를 들이미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악과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려면은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금 고개를 들고 세력화하는 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로써 완전하게 깨끗하게 소독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앤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장이 열리고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사단 마귀와 이 악함이 그렇게 고질적으로 잘 없어지지 않고 계속 머리를 들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곡과 마곡에 모여서 함성 지르며 그 싸우는 그 모습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한 게 일어날 테인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 성도들 어떻게 되나?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소위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이 짐승에 인치지 않아가지고 핍박받고 고생하며 그리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왕국에 들어간다. 즉 이건 무엇이냐? 그렇게 사단 마귀가 날뛰고 사단 마귀와 악이 숨죽이고 기다리며 다시 고개를 쳐들고 이러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 사단 마귀 때문에 죽임을 당한 백성들과 함께 다스린다는 겁니다. 즉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일어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늘의 시간은 땅의 시간과 완전히 달라요.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 특히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왔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근데도 바벨론이 물론 멸망했지만은 근데도 이 짐승에 대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천년왕국. 지금 천년왕국이 뭐냐? 그 사단마귀와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고생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곳. 여러분 그거는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 하늘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천국,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천국이라는 곳이 바로 그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이 완전히 세상의 사단마귀와 악을 멸하고 이 땅에 새 땅이 될 때까지 지금 소위 천년, 긴 시간이죠. 그동안에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 죽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소위 천국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마귀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그가 사단마귀가 꾹 눌림을 당했다 하더라도 또 고개를 들고 또 싸우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그 사단마귀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 고생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소위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즉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이 새 땅이 되기 전까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지금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지금 천국이라는 곳은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천국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즉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완전히 사단 마귀가 멸해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와 악과 사단 마귀의 그 끈질긴 고개를 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모습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은 거기에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과 함께 지금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소위 부활을 입어 영혼의 부활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짜 몸의 부활이 있을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조인하고 이 세상의 새 땅에 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을 온 힘을 다해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